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각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힘들고 혼란스러운 시기를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지키시고 돌보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 보좌 앞에 믿음과 사랑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심령 위에 오늘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의 상한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육체를 고쳐주시며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운 응답의 역사들이 넘칠 수 있는 복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20장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겠습니다.
22절로 35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2절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형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내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음성 듣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귀한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심령 친히 찾아와 주셔서 그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늘의 평강과 기쁨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늘의 음성을 들으며 오직 믿음으로 이 세대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천국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성령 충만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지만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사 각 가정 은혜로 넘치게 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역사가 충만히 임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의 심령 위에 또한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충만히 넘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에 대하여 철학적 관점에서 크게 세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생각은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내가 조절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땀을 흘리면 내가 성공하는 시간도 내가 결정할 수 있고 내가 최대한 지혜롭게 살아가면 나의 죽는 시간도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인생을 내가 조절할 수 있고 내가 결정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더군다나 요즘같이 현대과학과 의학이 발달한 상황에서는 어떤 생각까지 합니까? 의학과 유전공학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불치병도 치유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는 늙지 않는 방법도 개발될 것이다. 나와 같은 똑같은 사람을 복제하건 죽을 날이 가까이 오면 냉동인간처럼 먼 미래에 깨어나 과학 문명이 발전한 시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생각은요, 시간은 돌고 도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설에 근거한 철학입니다. 돌고 도는 인생을 반복하다 보면 언젠가는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이 생을 살다가 죽으면 다음 생에는 다른 모습으로 환생을 하고 이것을 반복하게 되면 계속 돌고 돌다 보면 나의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지 않습니까? 세 번째 생각은요, 시간은 주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하이데거의 말처럼 던져진 생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시간이란 거룩한 신의 섭리도 정해진 운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오직 자신의 선택과 결단에 맡겨져 있는데 이러한 던져진 인생의 시간을 살면서 인간은요, 불안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철학적 시간의 생각들은 하나님의 존재와 섭리를 적용하지 않은 세상적인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어떤 시간관념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든지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다음의 세 가지 유형으로 다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인생이란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인생이란 시간을요, 과거 지향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현재에 집착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또한 미래 지향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거 지향적인 시간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은 발전이 없습니다. 퇴보만 있습니다. 또한 현재에 집착해서 사는 사람들은요, 이기주의와 개인주의밖에 모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재물과 건강과 세상의 성공만을 쫓아 살아가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미래 지향적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항상 미래 지향적인 시간관념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과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현재 눈에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현재 눈에 보이는 것은요, 단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내가 누리고 즐길 수 있는 수단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미래 아닙니까? 미래의 영원한 시간입니다. 미래의 영원한 시간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러한 창조주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장하시고 섭리해 나가시고 결국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은 시간이 있으면 시작이 있으면 바로 그 하나님께서 끝내시고 심판하실 그 시간이 있음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의 시간이란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으신 계획대로 흘러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롭지만 하나님 정하신 시간은요, 인간이 바꿀 수 없고 예수님도 바꾸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조차도 모른다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만 그 마지막 때의 시간을 알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문제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인자의 날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종말론적인 단어 아닙니까? 사실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종말론적인 말씀입니다. 그 모든 교훈은요, 종말론적인 윤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지막 날을 대비해서 마지막 날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항상 천국교회의 말씀을 하시던 어떤 자연을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던 공통점 한 가지가 있어요. 주님 오시는 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그 날을 준비하는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라는 그 말씀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날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때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거절당하지 않기 위해서, 나 너 모른다, 너 누구냐, 불법을 행하는 자 내게서 떠나가라, 외면당하지 않기 위해서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나님 앞에 믿음이 합격할 수 있는지, 그 날을 준비할 수 있는지 항상 이 말씀만을 비유를 통해 가르치시고 교훈해 주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법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방법, 돈 잘 버는 방법, 자식 교육 잘 시키는 방법, 정치를 잘하는 방법, 장수 비결하는 방법, 건강의 비결, 이런 거 말씀해 주시지 않았어요. 세상에 속한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오직 하나님 나라 천국, 영원한 영생을 위한 그 구원의 길이 어떤 길인지, 그 마지막 길, 그 마지막 날을 어떻게 대비하여야, 어떻게 깨어 기도하여야,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지 그 말씀만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중요한 사실은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정말 중요하고 핵심적인 말씀을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자의 날에, 이 세상 끝날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심판받을 때에 심판과 동시에 믿는 사람들에 대한 구원이 함께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심판과 구원이 동시적으로 우리 예수님의 거룩한 능력 안에서, 그 권세 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33절로 3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있음에 그랬어요. 밤에 한 자리에 누워있는 건 어떤 관계입니까?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부부관계 아닙니까? 부부가 한 자리에 함께 잠자리에 들었지만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는 거예요. 부부지만요, 이 세상에서는 부부의 인연을 갖고 살고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별거라는 거예요. 부부지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실 것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심판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아무리 친한 친구 사이일지라도, 아무리 관계가 좋은 이웃관계를 할지라도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구원은요, 내 믿음이, 부부관계, 친구관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됐다, 이제 결정하시고 판단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시간이 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 예로 노아의 심판, 홍수의 심판과 또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이, 롯의 때와 같이 사람들은요, 심판받는 그날까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기만을 위해서 집을 지었지만 마지막 날이 올 것에 대해서는 아예 관심밖에 두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주님의 때는 반드시 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이 심판의 날이 있는지 그 몇 가지 원인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노아의 홍수가 있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있었습니까? 그 이유는 분명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 이유는요, 죄 때문에 망한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서 망한 것이 아닙니다. 모두들 풍요한 생활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개인이건 민족이건 국가건 죄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가난도 죄 때문이요, 병든 것도 죄 때문인 것입니다. 습한 혼란과 무질서가 모두 죄 때문이란 거예요. 모든 자연재해와 모든 불의의 사고 다 죄 때문이 아닙니까? 인간사 모든 열매와 인간사 모든 결과가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부터 기인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늙고 병들고 죽게 된 이유가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기 때문에, 그 범죄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의 열매를 먹고 살 수밖에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 세대가 살기 어려워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먹을 것이 부족합니까? 기술이 부족합니까? 지식이 모자랍니까? 아닙니다. 과학과 의학 수준이 미비한 것도 아닙니다. 얼마나 발전해 가고 있습니까? 하지만 왜 이러한 순간에도 이렇게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든 시기를 겪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손 아래서는요, 인간의 지혜와 과학이 컨트롤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바로 인간의 죄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고난의 시간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회개하지 않았기에 망한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있다고 다 망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죄가 있어도 하나님께서는요, 방법을 주세요. 죄를 지었지만 회개하면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회개하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회개하면 돌이킬 수 있고요. 회개하면 회복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모든 하나님의 심판도 엄밀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전해졌지만, 선포되어졌지만 끝내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한 것 아닙니까? 죄는 지었어도요, 방법은 있어요. 회개하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지한 인간들이 회개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가 있습니다. 의인이 없기에 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죄를 지었어도, 회개가 없었어도 마지막 어떤 방법이 있었습니까? 몇 명의 의인이라도 있었으면 그 의인을 모시고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유예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의인의 삶의 열매를 보시고 그 의인의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연기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찾아봐도 의인이 없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여러분,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 한 사람을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내가 이 성을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많은 의인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명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의인이 한 사람도 없을 때에 그 성은 망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한 것은요, 더욱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은총에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심판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성 밖으로 이끌어내시고 구원하시고 그 성을 멸망케 하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의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보시기 바랍니다. 롯이 머뭇하면서 떠나려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의 손을 잡아 성 밖으로 이끌어냅니다. 그런 후에 유황불이 내려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셨습니다. 결코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의인, 곧 하나님의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그대로 롯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모두가 심판을 받는 상황 속에서도요, 롯과 롯의 가족은요,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롯은 온전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가입니다. 진정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서 구원을 받았는가? 이 질문에 우리는 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롯은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충분하지는 않았습니다. 절대적으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롯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가 말씀 속에서 그 이유들을 세 가지 찾아보면 첫 번째 가장 큰 요인은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롯을 생각하고 함께 기도해준 삼촌 아브라함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롯은요, 아브라함의 의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2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소돔을 멸하러 가는 천사를 붙들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 하나이까?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이때 하나님께서는요,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 당시 인구 5만 명이나 되는 그 소돔과 고모라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언약해 주셨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요, 한 단계 더 나가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중보기도 합니다. 하나님, 45명만 찾으면 그래, 오케이다. 40명이요, 30명이요, 20명이요, 10명만요. 계속 아브라함이 중보기도 하지 않습니까? 내가 10인을 인하여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요, 이 기도가 누구 때문이라는 것을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누구 때문에 이 기도를 시작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사실상 아브라함이 누구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죄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한 것입니까? 조카 롯을 구해달라고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의 그 간절한 기도가 소돔 안에 살고 있는 롯 때문에, 자기 조카 롯 때문에 중보기도한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9장 29절에 보면요, 그 결정적인 이유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누구를 생각하사?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랬어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위해서 중보기도한 이유는요, 조카 롯 때문이에요. 조카 롯이 그곳 살고 있지 않았으면요, 중보기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조카 롯이 그곳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조카 롯 때문에 아브라함이 중보기도를 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셨고, 아브라함을 기억해 주셨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받은 아브라함이 또한 롯을 사랑했기에, 롯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한 롯을 불쌍히 여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롯을 사랑해 주신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장 먼저는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 누구 때문입니까? 우리 때문 아니에요. 우리의 의와 우리의 자격으로는요, 믿음으로는요, 우리의 아무리 선한 행위로는요, 이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이 박탈당해서요, 우리는 사망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그 공로가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의를 믿는 자에게 그 의가 전가되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를 보시고 죽을 죄인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지만, 똑같은 상황 아닙니까? 롯에게는 지금 구원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시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분, 더 나아가서요, 우리의 구원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 만일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의 의를 보시고 진정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는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또한 사랑해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족들을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애타는 마음으로 중보기도하는 모든 심령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도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내 의를 보시고,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내가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 내가 중보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 중보기도의 원리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믿음, 자녀들의 믿음, 그렇죠? 자녀들의 기도응답을 위해서, 또한 여러분들의 가족들, 우리 교회 안의 성도들, 여러분들이 관계가 맺고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구원과 또는 그들의 기도응답을 위해서 여러분 중보기도 하시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중보기도 하시되
여러분 명심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면 될수록, 아시겠어요? 내가 중보기도를 하되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면 될수록,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더 겸손한 사람이 되면 될수록,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더 성령 충만한 사람,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면 될수록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나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우리 교회 안의 모든 성도들에게, 여러분이 함께 생각하고 살아가는 모든 이웃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 롯도요 똑같은 상황이라는 것이에요. 삼촌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롯을 심판 가운데에 구원해주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하나님이 롯을 구원하신 이유는요, 롯이 평소대로 손님 대접을 잘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롯은요 삼촌 아브라함과 함께 고향을 떠나 나오지 않았습니까? 한동안 아브라함과 함께 동거동락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헤어졌어요. 그렇죠? 아브라함과 헤어져 살면서 또한 아브라함에게 배운 것이 있습니다. 롯이요 아브라함과 함께 살면서 배운 것이 한 가지 있다면, 부족한 것도 있지만 물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모습들은 정말 배울 점이지만 그것이 좀 미혹했던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은 배우지 못했지만 아브라함을 보시기 바랍니다. 손님 대접하는 것, 아브라함이 잘하지 않았습니까? 나그네와 불쌍한 사람을 대접하는 좋은 모습을 본받고 배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것처럼 롯도 부지 중에 천사를 영접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손님 대접하는 그 선행에 의해 그릇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는 데에 일조를 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선지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자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상급을 잃지 않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다 그랬어요. 바로 롯도요 삼촌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을 배웠는데 손님 대접을 했는데 부지정의 천사를 대접하는 그러한 놀라운 상급을 하나님 앞에 얻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여러분, 롯은요 작은 믿음이었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롯도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 죄악이 이렇게 만연하고 있는데 언젠가는 이 땅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야. 정말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여러분, 소도마이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소돔 사람들이라는 단어예요. 소도마이트. 그런데 이 소돔 사람들, 소도마이트가 어떤 대명사로 변환되는지 아십니까? 남색자, 수간자, 동성연애를 하고 동물과 관계를 갖는 그러한 죄악을 대표하는 대명사로 변했다는 거예요. 소도마이트 하면요, 소돔 사람들을 뜻하는 뜻도 있지만 남색하는 사람들, 수간자를 뜻하는 대명사예요. 여러분, 얼마나 그 당시 소돔과 고모라가 이러한 죄악이 범람했으면, 흔했으면, 보편화되었으면, 만연했으면 소도마이트라는 단어가 남색자, 수간자라는 단어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상황에 살고 있었던 롯은요 아마도 하나님 앞에 심령이 상했을 거예요. 그러한 죄악들을 보면서 마침 그러던 중에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러 왔다고 하니 아마 롯은요 잘됐다 싶어 아멘으로 수용했을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후서 2장 6절로 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고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그 이유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면서 그 만연된 죄악된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면서 의로운 그 심령이 상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아팠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상했어요. 그래서 롯은요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심판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아니라고 부인하지 않습니다. 불순종하지 아니하고 순종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롯이 보여준 작은 믿음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것이다. 그러니 너는 가족들을 데리고 떠나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그대로 시인하고 인정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욱더 흥미로운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롯의 가정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롯이 그 딸들과 정혼한 사이들에게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은 그 딸의 사이들, 롯의 사이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랬어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심판의 경고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의심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전적인 불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롯은요,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고 탈출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되는가 싶은데 또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번에는요, 아내예요. 롯의 처가 문제가 발생합니다. 롯의 처는요, 믿음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로 말씀드리면요, 형식적인 교인입니다. 썬데이 크리스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한마디로 남편이 그렇다고 하니까 마지못해서 끌려가는 신앙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롯의 처를 기억하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롯의 아내가 왜 구원받지 못했습니까? 멸망과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소홀히 여겼습니다. 확실한 믿음도 없었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자발적인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적으로 경험하고 체험을 했기에 고백하는 진실한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끌려가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세상 것을 사랑했습니다. 롯의 아내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물질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강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고 뒤로 돌아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 것을 향한 미련이 아직 마음속에 크게 남아 있었기 때문에 불순종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나폴리에 보면요, 폼페이라는 유적지가 있다고 합니다. 주 79년 수베비오 화산 폭발로 이 도시 전체가 용암에 매몰되었는데요. 지금은 이 지역이 발굴되면서 그 당시 죄악의 모습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저기에 술집의 흔적이 있고 남녀가 끌어안는 모습들이 그대로 화석이 되어서 남아있고 동물이건 사람이건 할 것 없이 도망가기에 바쁜 모습들이 화석 그대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 하나가 발견되었는데요. 중심지에서 조금 멀리 떨어진 외곽지대에서 용암으로 뒤덮인 여자가 하나 발굴되었는데 용케도 멀리까지 도망은 갔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의 가슴에는요, 금은 보화를 하나름 안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여자는요, 금은 보화를 포기하지 못했기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걸 포기하고 버렸으면 조금 더 가볍게 빨리 도망갈 수 있었는데 그 금은 보화를 품고 나왔기 때문에 그 도심지에서 어느 정도 떨어져 도망은 나왔지만 결국은 용암에 휩쓸려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끌어안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해서 문제인 것입니다. 롯의 아내의 신앙은요, 갈등형이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힘차게 첫 발걸음을 시작했는데 앞을 향해 나아가는데 마음은 뒤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몸은 소돔과 고모라를 벗어났지만 그 마음은, 그 영혼은 아직도 그 죄악의 도시에 머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몸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탈출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그들의 영혼은, 그들의 심령은 아직도 애굽에 머물러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애굽을 그리워하지 않았습니까? 애굽에 있을 때가 더 좋았다. 여러분, 우리 역시 지금 이 시간 모두 예배의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여전히 세상에 있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먹고 살 걱정에 있고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에 있고 생필품을 사러 마트에 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몸만 예배 시간, 예배의 장소에 있고 마음과 영혼은 딴 곳에 가 있지는 않습니까? 겉은 그리스도인인데 그 중심에는 아직도 세상 것에만 연연하고 세상 것만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이유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항상 뒤로 돌아가는 불순종을 범하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이 진정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손안에, 지금 내 손안에 있는 물질, 명예, 자녀의 성공, 내 건강, 그것을 꼭 쥐고 놓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이 진정 가장 소중한 것입니까? 여러분의 구원보다 더 소중한 것입니까?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깊이 생각하며 반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롯의 아내는요, 일단 겉으로는 구원을 받았지만 그 마음과 그 생각과 영혼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욕심 때문에 뒤를 돌아보아 소돔기둥이 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요, 롯의 아내는 하나님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가 없었다는 거예요. 진정한 감사가 부족했습니다. 다 망할 것이다. 너도 의는 부족하지만, 너도 믿음이 없는 사람이지만 함께 도망하여 구원을 받으라. 아브라함 때문에 내가 롯을 불쌍히 여겼고, 롯 때문에, 너의 남편 때문에 너와 너의 딸들도 구원을 함께 받으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으면,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순종했어야 되는데 무슨 미련이 남아서 뒤를 돌아본 것입니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구원받은 의도 자기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받은 의입니다. 그 의가 남편 롯에게 임했고 또 그 의가 롯의 모든 가족들에게 임한 거 아닙니까?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나머지 식구는 구원을 받았지만 자기 혼자 소금기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허락하신 인생의 시간이 있습니다. 길면 길지만 여러분 절대로 긴 시간이 아니에요. 특히나 요즘 우리가 이러한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절실히 절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요, 길지가 않아요. 내일 당장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인생입니다. 부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인생의 시간 동안 우리가 단 하루가 남았든 1년이 남았든 10년이 남았든 몇십 년이 남았든 간에 그 시간들을 가지고 미래의 지향적인 믿음을 가지고 오직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변함없는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나고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롯의 아내처럼 어리석은 결과를 맺지 않기를 바랍니다. 결국 이 죄악으로 물든 세대는요, 반드시 끝이 올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반드시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날의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있을 것인데 오늘 주님 주신 롯의 철을 기억하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습니까? 목숨을 보존하고자 했기 때문인 거예요. 소돔성에 남아있는 내 집, 내 재산, 내 가축들, 내 먹을 것, 그것을 버리고 나오자니 진정 하나님의 뜻은요, 생명을 구원해 주시고자 하는 것인데 그것을 버리고 나오자니 내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것을 놓자니 내가 진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왜? 목숨을 보존합니다. 그거 버리면 내가 진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살려주시려고 하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명심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을 잃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매일매일 하루하루 하나님 말씀 안에서 회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루하루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믿음의 열매로, 순종의 열매로 여러분의 시간들을 치러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시간에 여러분의 구원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복된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그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이 중보기도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자녀들이 있을 것이고 가족들이 있을 것이고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이 관계 맺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것이고 이웃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한 많은 사람들의 믿음과 그러한 사람들에게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끼칠 수 있는 함께 구원의 은혜를 증거할 수 있는 복된 복음의 증인들이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들려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시간 동안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도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각 가정과 개개인에게 맡겨주신 복음의 사명을 깨달아 하나님 기뻐하실 청지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코로나로 인하여 가족을 잃어 눈물 흘리고 있는 많은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경제적으로 또한 많은 아픔을 겪고 있는 그 영혼들을 하나님이 감싸주시며 코로나와 싸우며 수고하고 있는 많은 의료인들에게 힘과 용기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가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믿음의 백성으로서 이 고난의 시기를 보내는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말씀에 더욱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의 입술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어지며 많은 죽을 영혼들을 하나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는 추수꾼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진정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의 예물을 드리는 손길과 그 심령과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진정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며 그 예배를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 모르는 영혼들을 구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어지는 복된 복음의 장소에 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모든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심령 오직 주님의 크신 사랑과 능력의 손길을 체험하며 날마다 천국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음의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말씀의 교회와 또 말씀의 심령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영상 예배 일단 5월 3일 초쪽까지 계속해서 영상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사태를 위해서 함께 중보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출타 중이신 우리 문천영 권사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 가정 또 심령 늘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 손길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예배 마치시고 우리 알림방에 서로 안부 나누시면서 사랑의 교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90장 찬양 드리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여 지금 맘내 꿈에 매였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성령
그네 받을 거니 나의 놀라운 뜻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대로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뜻 성령남 있기는 장차 그네 받을 거니 나의 놀라운 뜻 성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잠되리라 나의 놀라운 뜻 정령남 있기는 장차 그네 받을 거니 나의 놀라운 뜻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역사 축복하심 치유하심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의 모든 시간을 오직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늘 깨어 기도하며 말씀 안에 구하며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는 데에만 사용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드리는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 머리머리 위에 심령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 위에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